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하자고 초대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죠. 누가복음 7장 44절에 시몬이라고 나오죠. 누가복음 7장 36절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청받지도 않는 한 죄인인 여자가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부었다라고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에 연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 도유라 그러죠. 향유를 붓는다. 이 도유하신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장소는 가버나움이죠. 누가복음 7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전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도유 사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예루살렘 성 가까운 베단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세 군데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두 번째 도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저는 오늘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도유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감사는 깨닫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한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 성경은 여자를 가리켜 죄인인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라 죄인인 여자래요.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죄인 여자 이렇게 부를 때는 그 여자가 창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남자와 관계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저 더러운 여자라고 핍박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여자인 것입니다. 이런 죄인인 여자가 최고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수도 없는 겁니다. 들어왔다가는 매를 맞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뚫고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나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왔다는데 무슨 수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이 여자는 예수님 뒤로 왔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 보세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이 여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분명히 죄인인데 죄인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뒤로 와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인인 여자입니다. 이렇게 죄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뒤로 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받아주십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멋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마치 짐승이 드리는 감사와 똑같다는 거죠.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거액의 헌금을 낸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수억 원,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수십만 원을 바쳤죠. 분명히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짐승의 마음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짐승 같은 마음으로 바치는 감사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과거에 죄인이었고 또 지금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남을 지금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살인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깨닫는 감사가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돈을 바쳐도 그것은 짐승이 바치는 헌금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늘 깨닫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감사를 깨닫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가운데 오늘부터 깨닫는 감사가 넘쳐나서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진정한 감사는 몸으로 실천하는 감사입니다. 몸으로 실천하는 감사죠.
마음으로 깨달았다면 몸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자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가 있죠. 첫째로 바리새인 시몬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식사 초대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식사 초대를 한 겁니다. 세상에서도 밥 먹자고 그래 놓고 나중에 몰래 녹음하고 그 사람의 흠을 다 세상에 드러내 놓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 관습에 따르면 손님을 초대했으면 오자마자 그 집에 하인을 시켜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갖다 주고 발을 씻겨주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 초대해놓고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벌써 그 태도를 볼 때 진짜 예수님을 존경한 게 아니죠. 뭔가 예수님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오라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말씀 보세요.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이 시몬은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발 씻을 물을 안 줬대요.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든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이중적인 모습. 그러한 사람이 아무리 번들어지게 기도하고 많은 헌금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죠. 두 번째, 죄인인 여자의 태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 감히 예수님 앞에 오지도 못하고 예수님 뒤로 왔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수건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씻어주었습니다.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 보세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기 동사가 계속 나옵니다. 씻고 입 맞추고 부으니 다 헬라어의 미완료형이죠. 이 여자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속 머리털로 씻어주고 계속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를 몸으로 실천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 몸이잖아요. 내가 교회 쓰레기를 줍고 교회 창문을 닦고 교회를 깨끗이 돌보고 청소할 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감사를 몸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몸으로 실천하는 감사입니다. 아니, 예수님 식사하자고 초대했으면 발 씻을 물을 갖다 줘야죠.
팔레스타인 지방은 먼지가 가득해서 걸어오면 발에 먼지가 수북하잖아요. 그거 닦아줘야죠. 그런데 딱 식사로 오라 그래 놓고는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 여자 보세요.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주고 향유를 부어서 입을 맞추는 그 여자의 모습이 예수님 볼 때는 진정한 감사인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감사를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감사를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진정한 감사는 물질로 확인되는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물질로 확인되는 감사죠. 죄인인 여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거죠. 누가복음 7장 37절 보니까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죠. 옥합에다가 향유를 담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최고가품입니다. 구하기도 어렵고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진정한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 확인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 여자는 진정한 감사를 깨달았기에 자기가 몇십 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을 예수님께 부어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감사를 마음으로 깨달은 분은 물질로 표현합니다. 물질로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세 가지 형태로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힘에 부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감사입니다. 내 힘에 부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감사죠. 감사 드려도 마음이 가볍고 홀벌 날아갑니다. 이거 드린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없거든요. 두 번째는 자기 힘에 버거울 정도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자기 힘에 버거울 정도로 드리는 감사죠. 이런 감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원로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 빽빽한 구름이 끼듯이 조금 무겁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바치긴 바치지만 힘에 겨우니까 무겁다는 거죠. 만약 이런 분이 조금만 할걸, 괜히 내가 이렇게 많이 해서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감사는 헛된 감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힘에 지나칠 정도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자기 힘에 지나칠 정도로 드리는 감사.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 다리가 휘청할 정도가 아니라 허리가 휘청할 정도입니다. 힘에 지나칠 정도로 감사를 드린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나오죠. 마게도냐 교회. 2절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감사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바친 이상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보세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헌금을 드리는 분이 많은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실천하며 물질로 확인되는 감사를 드려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많이 심음으로 많이 거두는 천천만만의 복이 쏟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죠. 또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죠.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보세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너는 나한테 안 줬지만 이 여자는 내 발을 적셨다. 누가복음 7장 45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내 발에 입 맞췄고, 누가복음 7장 46절 말씀 보니까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지만 저 여자는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내게 나 감사의 대상이 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께 얼마만큼 감사를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인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했다. 그래서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과연 저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야, 저 장로님이 나를 많이 사랑했다. 저 권사님이 나를 많이 사랑했다. 저 성도가 나를 많이 사랑했다. 그래서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향하여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누가복음 7장 4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장녀입니다. 응?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한 말씀 하시면 아무리 수백대 트럭에 죄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응?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평안의 축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 보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평안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평안의 축복을 받으면 행복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도 각자 여러분을 향하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갈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는 힘에 지나도록 자기 몸을 팔아 수십 년 동안 모은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많은 죄가 다 사해지고 오늘부터 우리 앞길에 평안히 갈지어다.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